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자주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약 시대 유대인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안식일 준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멸망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그 불순종의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출입하는 문은 이제 성문을 가리키겠죠. 이 문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나 공포를 하는데 중요한 장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그 내용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스스로 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살펴서 안식일 준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반복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삶은 하루를 중심으로 반복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했던 일을 이어서 또 오늘도 하고 또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삶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된 날이 계속 되어 가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다.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중지하는 거죠. 지금까지 평소에 해왔던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여기서 끝에서부터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인데 거룩히 하다는 말의 핵심 개념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구별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된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많은 날들 가운데 안식일은 구별하여서 다른 날과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한결같은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다른 날과 구별할 거냐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아프다 하면서도 일은 합니다. 왜? 그게 직접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생존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내가 획득을 해야죠. 그냥 그게 주어집니까? 반드시 일을 해야 주어지거든요. 이것은 생존권, 생명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곧 죽을 것 같아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일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해야 사는데 일 안 하면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일에 대한 집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무엇을 의지한다는 겁니까?
일을 의지한다는 거죠. 결국은 일이 하나님이고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곧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과 결단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이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라는 믿음, 여기서부터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철저히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또 삶에 대한 불안이 크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짐을 지고 들어오지도 말고 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장사하는 곳이니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팔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곡식을 밖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으로 다시 들여올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일인데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가면 밥을 줘요, 뭐 떡을 줘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9절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또 26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번제, 희생제, 소제, 유향, 감사 제물을 성전에 가져오겠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을 내가 획득하고 그것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일하던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열심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규칙적이거든요. 규칙적이다.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이라는 거죠. 한결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안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신앙이고 또 성장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규칙적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려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뭐냐?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했다가 또 뭔가 어떤 내부적으로 예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신앙이 또 이렇게 침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멀리해.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가 잘했던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잘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안식일 준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식일을 규칙적으로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성도들은 규칙적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또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어떤 욕심, 나의 불안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못 믿고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주님께 잘하려고도 아직은 아닌가 보다. 아직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넣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공급자임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